오늘 시간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 갖고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일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 되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두 분께서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시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별일도 아닐 것 같고 저렇게 싸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끼리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냐 중간에서부터 짜냐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또 아내들이 종종 남편들과 또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변기 사용할 때 제발 좀 들고 하시고 뭐 좀 흘리거나 묻혀놓지 좀 마시라고, 청소 한 번 안 해주면서 그냥 맨날 이렇게 묻혀놓는다고 그렇게 또 싸웁니다. 가만히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목숨은 걸 때 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내 목숨을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에스더가 고백한 놀라운 신앙의 말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과연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또 도전과 결단이 담겨져 있을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 중에서 고지론 혹은 미답지론이 있습니다. 고지론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고지를 점령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를 점령을 해야 영토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영토를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높은 곳에 올라서야 사회에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하고 사회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등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올라서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지론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크리스천 비전으로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었는데 성공하고 나면, 돈을 좀 벌고 나면, 명예를 소유하고 나면 그 처음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서서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답지로는 미답지, 아직 답사가 되지 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높은 곳에 올려서려고 하지 말고 아직 답사가 되지 않은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곳에 크리스찬들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고 내려가서 섬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답지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다 맡아서 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답지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낮은 곳에서 조금씩 그 낮은 땅을 점령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 온 세상도 점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답지론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리 각각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이 낮은 곳에서 섬겨도
위에서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적 정치인들이 나쁜 법을 한번 만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밑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답지로는 이 세상에 있는 거대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고지론과 미답지론은 항상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사실 고지론이 맞느냐, 미답지론이 맞느냐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이론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에스더의 모습은 고지론도 아니고 미답지론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양쪽의 장점들을 잘 조화시켜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에서는 지금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왕비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많은 힘과 능력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서 지금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음모에 휘말려 가지고 다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왕비로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뭘 하지요? 뭘 하지요?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높은 왕비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의 삶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돈이 잘 벌릴 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먹을 수도 없고 때로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밥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지위가 높느냐 낮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배가 부른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힘들 때 고민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어려울 때 고민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민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울 때에 본능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안 될 일들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제 머리카락에 1mm도 제가 지금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부한 자리에 있든 가난한 자리에 있든 배가 부른 자리에 있든 배가 고픈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기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 아하수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가 참 엄격했습니다. 근위대가 왕 옆에서 철저하게 왕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꼭 왕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간청을 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왕이 네가 무슨 일로 나를 그렇게 보고자 했느냐 한번 말을 해봐라. 그래서 여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왕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에 왕이 네가 한 말이 정말 나를 급하게 찾아와서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규, 왕의 통치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 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그걸 듣고 났을 때 지금 쓸데없는 일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보고자 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지팡이를 통치 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왕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왕이 가장 아끼고 있는 신하, 왕의 가장 오른팔 이 하만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왕 앞에서 밝히고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날짜까지 정해 놓았음을 밝히면서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하는데 왕이 만약에 그 에스더 왕비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에스더를 의심하게 되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도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선택한 답은 뭐였을까요? 3일 동안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자신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금식할 뿐만이 아니라 시녀들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시키고 또 모르드 사촌 오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전 유대 민족이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에스더에게는 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에스더가 금식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과 역행,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참 독특한 왕입니다. 좀 비정상적인 왕입니다. 좀 이상한 왕입니다. 왜일까요? 이 아하수로 왕이 원래 자기 아내였던 그 왕비를 폐위시켰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잔치에 나와 주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비를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 왕비가 이렇게 예쁘다고. 그래서 왕비에게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잔치에 나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잔치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왕비가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비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난다고 하면 온 나라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국에 조서를 내리시어 왕비를 지금 당장 폐하시고 다시 왕비를 뽑겠다고 공문을 내리시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자기 남편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왕이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신하들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 왕비를 뽑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127개로 나누어져 있는 전국에서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시킵니다. 1년 동안 자기 몸을 관리하게 합니다. 1년 동안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왕 앞에 저녁이 되어 나아갔다가 아침이 되면 돌아옵니다.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처녀는 평생을 후궁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도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30일 동안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두고 옆에 두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은 여성들의 미모의 기준을 두고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두고 여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나친 여성 편력이 있는 그런 이상한 왕입니다. 정말 이상한 왕입니다. 솔직히 에스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런 왕을 자기 남편으로 두고 살고 있는 게 정말 기뻤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의 삶으로 봤을 때, 에스더의 삶을 봤을 때는 에스더는 세상에 갇힌 새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새입니다. 날개가 꺾여 있는 새입니다. 정말 한 여인의 삶으로서 에스더는 힘들었을 겁니다. 왕이 이렇게 여인들을 지금 미모로 기준을 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3일을 굶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 금식기도 하고 이 몰골이 이렇게 초췌해져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된다. 이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왕이 에스더 왕비의 그 겉모습만 보고서 그 왕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이 에스더는요, 그 자리에서 왕비에서 폐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요, 이건 놀라운 행동입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화면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기도는 내 상식보다는 하나님께 전부를 걸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는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백업 플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옵션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플랜 중에 하나로 여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면 하나님도 나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조금을 걸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전부를 걸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익일지.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서도 전부를 주시는 것, 아니면 나도 하나님께 요만큼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만큼만 얻는 것. 에스더의 이 기도는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 기도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옵션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고 난 후에 3일이 지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에서는 3일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실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 비록 85세지만 저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말 타고 가겠습니다. 전쟁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85세 된 어르신께서 뭐 칼이나 제대로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힘이 있어서 드시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 갖고 전쟁을 직접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85세 된 어르신이 말 타고 선봉에 서셔서 지휘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제가 행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세요.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주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잘 보세요.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 이것은 이방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도 다 저런 주문은 있어요. 저 원합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주문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증명해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적 기도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죽으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신앙의 고백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한번 보세요.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가구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날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사각오, 한번 각오하고 죽겠습니다. 그 결단이셨던 거예요. 당시에 교단들도 신사참배를 가결시켰습니다. 교단과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도 다 천황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 앞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다가 46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게 바로 일사가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의 기도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성령의 임재 체험도 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방언 기도도 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행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1시간을 방언으로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나서 저 본당분을 딱 나갔는데 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교회 쓰레기를 줍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40일을 금식 기도를 끝냈는데 주일날 점심 먹으면서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뭐 이렇게 불평을 한다. 아니 국이 짜면 물을 타서 먹으면 되고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타서 먹으면 되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가지고 하는 것이 고작 주일날 먹는 밥이 뭐 싱겁다 짜다 그런 불평을 하는가?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은요 정말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생활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실까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저렇게 기도를 짧게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도가 주문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주문인가?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도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주문과 같은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에스더의 기도는 3일의 길고 긴 금식 기도 후에 행동까지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을 삶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고 유대민족도 살려내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시간도 짧고 행동도 없는 기도, 그건 진짜 최악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5분 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런 기도하고 나는데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정말 최악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깊은 기도가 내 속에서 우러나고 이 기도가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30분이 기도하든 그걸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응답받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